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텍사스에 와서 이제 조금씩 텍사스의 주민이, 텍산이라고 그러죠. 주민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무덥던 이 텍사스의 여름 날씨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요. 요즘엔 또 비가 자주 내려서 그런지 덥고 습한 날씨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더운 날씨도 이제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을 저도 꽤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텍사스에서 프리웨이 달리는 첫 순간 트럭이 1차선을 그리고 저렇게 빨리 그런 게 쌩하고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졸였던 순간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이 프리웨이 진입로도 생각보다 너무 또 짧고 이렇게 빨리 달리시고 프리웨이 탈 때마다 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사이에 이렇게 텍사스 스타일로 변했는지 저도 마음이 많이 이제 조급해진 것 같아요. 빨리 달리게 되더라고요.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온유함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완악함이죠. 교만함입니다. 이 난폭함입니다.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그 쌓인 그 감정들이 이렇게 표출되면서 이런 그 완악함을, 그 난폭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죠.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온유함을 어떻게 이루고 계셨나요? 답답하고 이 분노가 생기고 가슴에 치러 올라왔던 이 화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화가 났던 우리의 모습, 분노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인고 부부라고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담과 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제자교회 인고 부부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우리 이영재 안수지사, 이황옥 우리 권사님이 우리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을 뵙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인고 부부를 꼽으라면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죠. 사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리에서 살다가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곳을 떠나서 하라는 곳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받죠. 창세기 21장 1절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이 가물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애굽 땅에 찾아가 먹을 것을 구하죠. 자, 이때 이 아브라함은 이 남편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시면 이 애굽 사람이 자기의 그 아내, 그 사라의 미모에 끌려서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마터면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사히 애굽 땅을 그들이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부부로 살아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죠.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여자로서 치명적인 아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는 궁리 끝에서 이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기를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행합니다. 만약 아내가 이 사라가 이런 말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사라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제안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하갈이 돌변해서 사라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이 하갈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엔 넘보지도 못했던 자리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이 정도면 자기도 한 자리 찾아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겠죠. 문제는 사라입니다. 자신의 그 여종인 하갈이 자신의 주인은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안이 꼽고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여기서 사라의 그 불만들이 넘쳐가겠죠. 그래서 사라는 이러한 화를 품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사라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질투와 분노와 그런 허탈감은 도저히 그 하갈의 임신을 축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끝내 자신의 그 마음, 그 하갈에 대한 그 화로 표출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든 대를 잇고자 하는 그 남편의 그 갈망을 풀어주고자 자신의 그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는데 도리어 돌아온 것은 멸시와 모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화는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대놓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을 가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갈이 임신한 채로 집을 나갔으니 그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한편으로 아브라함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부부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서로의 감정들이 쌓이고 쌓였겠죠. 이 성경에는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리가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짐작한다면 참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자신의 집,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을 다 떠나서 낯선 땅에 정착하는 일들, 사라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또 가뭄에 들어서 찾아간 그 애굽 땅에서 하마터면 바로에게 성추행을 당할 뻔했는데 아내를 구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한몫 챙겨온 그 남편이 미덥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이 사라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남편이지만 자신의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까지 주었는데 이런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욕과 멸시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정말 무능하고 비겁하고 염치 없는 남편의 모습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인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켰는데 항상 우리 남자들이 문제인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의 모습을 보면 제가 새벽부터 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핑계로 저희 아내가 5명의 아이를 돌보며 학교 4곳을 아침에 아이들을 주고 오후에 또 픽업합니다.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우리 함께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열심히 또 집안일도 돕고 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좀 남편의 모습을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빠의 모습을. 그런데 집에 가면 또 피곤하다고 저 자신만 생각하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지는 못하는 모습에 참 미안한 마음을 저도 많이 갖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의 반복된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라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고민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까지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사라에게 아내가 아닌 누이로 속여서 또 곤란에 빠지죠.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지만 아직 그의 속사람은 전혀 바뀌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믿는 하나님인 줄 굳게 믿어졌을까요? 이렇게 사라의 마음속에 쌓인 이 분노가 마침내 하갈을 내쫓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상처가 쌓이고 화가 쌓이면 우리의 이 관계들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이런 감정은 하갈에 대한 그 학대로 드러나고 하갈은 결국 사라의 곁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불만을 품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 가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시나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이 감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불쑥불쑥 제 마음을 쑤셔놓는 아주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화장실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툭 하면 막히고요. 뚫어야 하는, 그 뚫어본 자만 아는 그 기분 여러분 아시나요? 저희 집 다섯째가 이 화장실 본질을 보고 깨끗하게 자꾸 이렇게 뒤처리를 한다고 화장실 휴지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이 변기가 막혔던 일이 최근에 이사 와서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뭐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권희 보고, 권희야 휴지를 쓸 때는 이게 3단 정도 써서 한 번 쓰고 닦고 또 접고 또 닦고 이게 3번까지 가능하다. 권희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제가 권희한테 가르치고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또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화가 갑자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변기를 가서 보니까요, 물보다 휴지가 더 많아요. 권희야 왜 그랬어? 뭐 이제 6살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만 또 참지 못하고 화를 냈던 겁니다. 또 미안한 마음에 또 열심히 그 변기를 뚫고 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작고 사소한 그 불만들, 갈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조금만 참아도 되는 일들인데 화가 버럭 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급하게 또 후회합니다. 이런 사소한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갈등이 되고, 부부 간의 갈등이 되고, 우리 형제 간의 갈등이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갈등으로, 성도 간의 그 갈등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우리는 절실하게 보고 있죠. 사라와 하갈의 관계도 이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하갈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기를 임신했는데 결국 자기만 학대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까? 사라를 좀 멸시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기에는 좀 억울한 면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갈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십니까? 그렇게 집을 떠나 도망갔던 그 하갈을 만나 주시고요. 다시금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게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시면 하갈을 살펴주신 그 하나님이 그가 만났던 것이죠. 그녀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몇 년의 또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사라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죠. 하나님은 이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민족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들로 축복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이름을 가질 만한 인물들입니까? 아니죠.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위험에 빠뜨린 그 못난 남편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식을 얻겠다고 계획했다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과 갈등을 했던 그 아내가 사라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가정이라는, 또 이 공동체라는 터울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가죠.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삭을 선물 받은 그 사라 모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자녀 이삭을 통해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1장 9절에 보시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봅니다. 이에 사라가 또 분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기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죠. 자, 이때에도 아브라함을 보면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심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라의 그 말대로 분노한 그 사라의 뜻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물을 이때까지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겁한 남편이고 무책임한 남편이고 신실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렇게 남편이 남편답지 못할 때 아내의 내면에 화가 쌓이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소되지 않던 그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 한국 분들만 생기는 병이 있죠. 화병이라고. 이런 아버지의 무책임함은 어머니의 가슴에 그 화병을 만들고요. 그것이 가정마다 자꾸 그 한이 자꾸 서리고 우리의 곳곳에 쓴뿌리로 남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갈등을 제공한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라의 모습을 우리도 또 봐야 돼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의 여정을 통해 아기를 얻겠다고 생각한 것도 사라였잖아요.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돌려 남편과 하갈에게 이 분노를 화를 표출하고 내고 있는 거죠. 이 사라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하갈의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살이 된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떠나가야 했던 그 하갈의 처절한 모습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 일을 꾸미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그 사라도 믿지만 이렇게 뒷짐지고 방것만 하는 그 아브라함도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마도 온 집안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하갈의 그 관계, 그 자녀들의 관계를 보면 정말 분노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사라도 화병에 걸리고 하갈도 화병에 걸리고 아브라함도 화병에 서로 다 속이 썩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화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화가 치밀러 오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이 결국 우리의 관계를 다 깨트려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일어나야 합니다. 이곳에서 품고 있는 우리의 그 감정들, 이 화난 우리의 분노의 모습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사라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정말로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평생 처리하지 못한 이런 그 분노의 감정들이, 이 화병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병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 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이후의 세대들이 그런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겪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부모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감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런 그 분노의 마음, 이런 화의 마음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우울함이, 그 감정이 연약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분노가 자꾸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울분이 일어납니다. 완악함이, 그런 난폭함이 우리 가운데 자꾸 표출되고 쌓여서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지만 화가 난다고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화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한마디로 묵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 상황을 곱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가 풀리십니까? 화가 더 나죠. 더 괘씸하고 더 밉고 더 복수하고 싶고 우리 가운데 그런 울분이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내가 그냥 화가 그냥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밤새도록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엉겁혔던 그 마음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평생 그 한 해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분노라는 그 걸림돌에 걸려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 끔찍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그 마음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그 화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력에게 우리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힘써 주님의 마음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화가 치밀어 나올 때, 분노가 일어나올 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화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지요.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을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가슴이 막 시원해지십니까?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 다윗이 자신의 속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다윗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분노를 격동시킨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배워야 할 우리의 교훈이에요. 사실 시편 그 109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제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제 분노를 막 이렇게 막 쏟아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29절에도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까지 입게 하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그냥 점잖게 해석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 자신의 그 대적들을 욕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출했는데 저희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수없이 겹치고 다가오지만 그것을 일단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한 70% 정도 이상이 바로 다윗의 그런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고백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분노의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그 화를 건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다 토해내고 계십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욕을 쏟아내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거로서도 부족해서 우리는 다 쏟아버리지 못한 그 분노를 품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을 복수하겠다고. 결국 이 분노를 어찌하지 못한 채 도리어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 반복된 인생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노에, 이러한 화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고백하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미안하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잘 못하시죠. 속으로 이게 끙끙 앓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이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유가 서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감정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에베소서 4장 31절과 31절에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까지 서로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한, 이런 화, 이런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할 그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사랑함을, 그 용서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이러한 마음의 고백 나눠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기 원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일부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거기에 추가하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함께 연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 한 3분 이상, 5분 이상 찾아가셔도 좋습니다. 한번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꼭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한번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우리 부부 같이 함께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내 남편을 바라보며 함께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찬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분노했던 마음들, 우리 가운데 화를 내었던 마음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뜻간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하사 은혜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은 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분노했던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화를 내었던 우리의 마음들, 상처받았던 우리의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힘써 주님의 마음을 품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화를 내었던 그 분노의 모습을 회개하며, 아버지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있다며 이 시간 주님 치유하시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힘써 외치며 나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온유함으로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여러분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죄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시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시고 있는 나의 이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마르니 내 잔이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이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사모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품어왔던 이런 분노의 마음, 정죄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의 형제자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써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힘써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힘써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주님의 그 은혜로 일어나 우리가 드림의 그 축복이 오늘도 함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귀한 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감동감의 위로하심이 주의 뜻에 따라 힘써 사랑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